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주에는 다른 본문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 설교하겠다고 했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본문도 바뀌었고 제목도 바꿨는데요. 로마서 16장을 원래 읽으려고 그랬어요. 조금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데 로마서 16장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는 거의 절반이나 됩니다. 길게 쓴 이런 편지도 있고 짤막한 편지도 있는데 로마서는 비교적 긴 편지죠. 근데 길거나 짧거나 간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은 일정한 그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문안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을 적었고, 마지막에 또 문안을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이 로마서 16장의 문안이 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오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길게 읽었죠?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안 인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문안이 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는 것이 11절 같은 데 보면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무난하라 그러고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무난하라.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그룹들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여기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달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문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아직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도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베베 같은 경우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이는 나와 함께 갇혔던 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다. 또 사랑하는 누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기록된 많은 이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 했던 자, 어떤 경우는 그를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디모데나 디도 이런 그 동역자들이 있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고 참 위대하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함께 했구나, 동역을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4장에 가서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리고 셋이면 성경은 삼겹줄 그랬죠. 셋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함께 한다는 것, 더불어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아름다운 일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는데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는 잘못하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설명은 않겠지만 웬만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것 같죠? 셋이 의논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다, 혹은 선교하는 공동체다, 이런 말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공동체의 삶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모여서 부지런히 떡을 떼었다, 기도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함께 정읍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참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워야 할지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믿어요. 혼자서 잘 되는 일이 참 드뭅니다. 혼자서 안 되는 일도 드물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할 때에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속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힘입었죠. 그러나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까 로마서 16장에서 그 문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보시게 되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지만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질고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좀 남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대개 그런 사람들 보면 교만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다. 사도 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꼭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한 일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많은 동역자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정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로마 시민권 어떻게 얻었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날 때부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모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부모로부터 생업을 이어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그 텐트 자비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텐트를 만들면서 그 수입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부모의 은혜를 힘입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로부터 이런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잘 만나야 될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금방 살폈던 부모고요. 둘째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배우자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스라엘의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커다란 아주 강력한 빚을 받으면서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했을 때에 바울이 뉘시니까 라고 물었고요.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답을 하시지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누구네 집에 보내시죠? 누굽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냅니다. 바울이 그 집에 가서 기도를 받고 시력을 회복했고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은혜를 힘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자 아무도 그를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제자들의 모임에 갈 수도 없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제자들 앞에 데리고 갔고요.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함께 가서 사역하게 되었고요. 성령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묶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굽니까?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문안하는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랑받는 의원이다. 누가는 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누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로마 감옥에 가서 있는 그때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나 금방 살펴보신 것처럼 그가 혼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그랬어요. 성경에 더러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도 쓰여지고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도 쓰여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부부는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천막 만드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함께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어요? 뭐까지 내놓았다고요?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전부 다 모든 동역자들이 목숨을 내놓은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사도 바울과 목숨을 걸고 동역한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서 잘하겠다 하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세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성경은 심지어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런 동력자들을 보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다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우로가 내리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에 보내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